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서대문 지역의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1, 2년이 지나니까 부흥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분이 여의도에 땅을 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1950년대에 100만 원이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1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의도에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추천한 사람은 30만 평을 사라는 거예요. 30만 평.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우리 30만 평 못 산다. 우리는 3천 평밖에 못 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매달렸답니다. 3만 평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결과가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그분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따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에 충실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략은 그 마음속에 낙담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한자로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질라, 마음 심자, 마음이 털커덩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야,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건 불안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골리앗 장군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짙은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찬양 487장에 보면은 폭풍은 뒤에 평안이 오고 씨 뿌린 후에 열매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이라고 있는데요. 그 도버 해협에 최초로 횡단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한 50km 되는 도버 해협을 헤엄쳐 갔는데요. 그의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여인이 왜 포기하고 싶었냐면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하게 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헤엄을 쳐갔습니다. 안개를 뚫고. 그런데 안개 뚫고 20m를 헤엄쳐 나간 뒤에 그 여인은 영국에서 프랑스 대륙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앞에 있는 자욱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때에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에 성도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0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의 이름인데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를 통하여,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모욕했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피곤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자기의 그렇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세상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